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전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 그럴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놀란다고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종종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저분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더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훨씬 더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역시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믿음으로 좀 서야 될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들은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사람은 정말 좀 믿음으로 서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요,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믿음으로 잘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나보다 더 놀랍게 변화된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보다도 더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만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완전히 민족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더러운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멸했고 아예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여성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큰 무례입니다.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용기 있는 남자가 용기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수치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랍비로 인정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랍비라면 선생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함부로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화하는 것을 볼 때에 사마리아인의 전통과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것도 좀 매끄러운 대화도 아니고 툭툭 끊어지는 그런 대화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에 있는 상황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무조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 자체는 더더욱 싫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6일이 걸리더라도 2배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을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땅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지요? 빨리 갈릴리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4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도 하세요. 주변 동료들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위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지요. 이유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됐구나. 어쩌다가 되는 것은 없어요. 요즘에 어쩌다가 뭉쳐서 공도 차고요. 어쩌다가 어른도 되고 어쩌다가 사장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겠다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믿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야, 내가 메시아야. 나 믿어야 돼. 나 믿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물가에 미리 앉아 계시다가 이 여인이 다가올 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침 피곤하기도 하고 목마를 때가 되었지요. 그리고 우물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에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방법이 다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신 거예요.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도 즐겁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요청 앞에 이 여인이 당황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0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입니다. 목마를 때마다 떠먹을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영생수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뜯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영적인 내용을 이 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요.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도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거듭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야곱의 우물물로도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야곱의 우물만큼 뛰어난 것은 없어요. 이 정도면 우리는 충분해요. 이것도 좋아요. 다른 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피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하는 대답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말이 옳다. 이전에 있던 5 남편은 지금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공식적인 남편이 아니니까 네 남편이 아니야. 너 말이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하면서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지 아니면 모두 사별했던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둘 다 그녀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2번째 결혼까지는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많게는 3번까지는 받아줘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6번 결혼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지요.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은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여인에게도 아픈 상처였고 큰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늘 죄인된 심정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2번, 3번까지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6번까지 내가 이렇게 산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 죄인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147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 흥미를 갖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끌려왔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답을 해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경멸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신앙이 있거든요.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 이어져서 계속 흘러내려오던 자기들만의 예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있는 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세우냐면 자기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관계 깊었던 지역 세겜, 그 근처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느 순간부터 사마리아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를 늘 함께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잘못되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 각자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압박 때문에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로 드렸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내가 오늘 참석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예배 드렸고 이번 주 또 예배 드렸어가 아니고요. 우리 정말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이 두 단어는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한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 이 말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오늘부터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에게 동의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동의와 마음의 동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이 여인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지금 이 흐름 속에 쭉 달려온 이 여인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일어났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했고 우리는 다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한 주간 우리에게 다시금 이런 은혜가 좀 임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의도적인 찾아오심과 예수님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